이제 추분도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오늘도 아주 날씨가 아주 맑고 참 좋았습니다. 오늘 3일 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40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무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찰 때에 주님이 우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하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모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십자가일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건전한 의식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하다고 하는 진리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 근심 쌓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를 항상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저희 마음에 믿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넓게 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마음 정성뜻을 바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어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19절부터 24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거기 보게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마치 스페어 타이어처럼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차에 문제가 생길 때, 밖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트렁크에 모시는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운전석 바로 옆에 그 패신저석에 모시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거예요. 때때로 물론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만은, 또 주님이 말씀도 듣지만은, 그러나 모든 최종의 결정권은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운전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예수님의 그 조언을 따라 운전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운전석에 모시고 자기가 바로 그 패신저석에 앉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운전해 가든지 기쁘게 순종에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석에 누가 있는가? 내가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운전석에 모신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전해 가는데 죽음의 계곡, 그런 팻말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 거기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 여긴 죽음의 계곡입니다, 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대를 돌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운전석에 앉아 계시면 죽음의 계곡이라 할지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의 계곡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완전히 맡기는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의미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 우리가 읽은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 결론부터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지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게 되면 도둑 맞거나 좀이나 동록이 해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땅에 쌓아두는 재물은 언젠가는 분실할 때가 있다, 손실을 본다, 손해할 때가 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대개가 이 대여 금고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중요한 자기의 보물 같은 걸 거기다 넣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들을 거기 보물에 은행 금고에 넣어둡니다. 그건 안전하니까. 물론 집에다가 여러분 현금을 넣는 것보다 거기다 넣는 게 훨씬 낫겠죠. 또 중요한 것들도 그렇지만은 사실 그것도 안전한 것은 아니죠. 그 전에 911 사건 때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안에는 많은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행들에 있던 그 금고, 여러분, 빌딩이 무너지면서요 다 녹아버렸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마지막 날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었다, 보존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심판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고 간수된다. 언젠가는 그게 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 그 유황불로 망한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은 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불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만은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절대로 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보물 쌓는 방법,
예, 우리가 뭐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만이 쌓는 것이겠는가? 물론 헌금하는 거 하늘 쌓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다 빈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올 때 다 거의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돈이 재물이 있어서 쓸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언젠가는 또 우리 이 땅에 떠날 적에는 다 놓고 갑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사용해야 할 이 재물인데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바로 그것이 천국에 사는 것이라 라고 우리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쌓는 것도 물론 천국에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쓰는 거. 그렇지만은 정말 내 가족만,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덜 좋은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은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보게 되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한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는 데 쓰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또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아야 할 중요한 이유는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면은 하늘에 내 마음이 가 있고, 지상에 땅에 보물을 쌓아놓으면은 땅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야.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을. 예수님 앞에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에게 발에 붓고 닦았던 그 여인 그걸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 여인의 행한 것을 말하여 기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념하신다는 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게 한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가 자기 자산을 바쳐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 여러분 순교자들, 그들은 정말 주님이 영원히 기억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보물이 자기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바쳤다. 그건 가장 좋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정말 가장 귀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자 당할 때 보세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서 이 스데반의 그 순교를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행을 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건다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삶, 아름다운 삶입니다. 한국에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계셨잖아요. 이분은 1951년에 부산에 복음병원을 이제 세우고 거기에 51년부터 76년까지 25년 동안을 그 복음병원 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또 청십자병원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청십자병원의 원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와서 이제 이 병 때문에 와서 입원을 했고, 그래서 잘 치료받고 나왔는데 입원비가 없으니까 퇴원 안 시키는 거예요, 이 서무과에서. 그래서 이 농부가, 가난한 농부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 서무과에 가서 지금이 농사철이기 때문에 좀 날 보내주십시오. 퇴원시켜 주시면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 입원비.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 원장이신 장기려 박사 사무실에 와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박사님, 지금 농번기인데 지금 나가서 내가 뭐를 심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장기래 박사가 오늘 저녁에 내가 직원들 다 퇴근하면은 병원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때 살짝 도망치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녁이 돼서 직원들 다 퇴근한 다음에 이 장 박사님이요 병원 문을 열어놓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농부 부부가 와가지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정말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 장길 박사님은요 그들 손에 봉투를 쥐어주면서 자 교통비 보태 쓰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사십시오. 내보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간호사가 가보니까 방에 환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무과에 가서 서무과 직원이 또 장 박사님한테 와가지고 박사님 106호실 환자가 어젯밤에 사셨습니다. 장 박사님 하는 말이 내가 문을 열고 도망치라고 열어줬습니다. 지금이 농번기인데 그분들을 다 나은 사람을 갖다가 붙잡아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간에 여러분 장기래 박사님은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남을 돕는 일, 그분에 대한 일하는 일 너무나 많아요. 정말 그분은 하늘의 보물 쌓아놓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이 하늘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을 모시는 사람의 그 모습 보게 되면 눈과 마음을 항상 건전하게 한다. 오늘 여러분 22절 23절 보게 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갑자기 여기 왜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눈이 성하다는 얘기는 사운드, 건전하다, 건강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눈이 나쁘다, 눈이 성하다, 이 눈은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사람은 돈의 눈이 어두워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돈의 눈이 어둡다. 그건 뭐예요? 돈에 대한 분별력 없어가지고 그냥 뇌물도 받고 사기치고 이런 것으로 보고 돈의 눈이 어둡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즉 눈과 마음이 성하면 건전하면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좋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누가 주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마음이 밝으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이 어둡다. 그건 몸까지 망친다는 거죠. 돈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뇌물 받고 하는 사람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그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이게 눈이 밝은 자라는 얘기예요.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눈이 좋다 나쁘다, 마음이 좋다 나쁘다 같은 것인데 여러분 마음이 나쁜 사람들은요 벌써 눈에 표가 나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이게 나쁜 마음을 품게 되면은 눈에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눈에 도끼가 있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 말,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 마음 품게 되면 닮아가잖아요.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닮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밝으면, 눈이 밝으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성한 것, 이건 마음이 건전한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사는 사람, 정말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과 눈이 성한 사람처럼 눈이 흐려진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둡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밝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야 된다. 마지막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되면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요 두 주인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얘기야. 두 주인 가운데 하나. 하나님이 아니면은 다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요 크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 자신의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면 어떠한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또는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인기에 대한 욕심으로, 자식에 대한 욕심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전부 다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기죠. 갈등.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나 번민,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오늘 선밀제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항상 그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두 주 섬길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나 하나님 섬깁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나가는 하나님 섬기지만은 재물도 더 좋아 따라가고 세상 경험도 따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으로 섬긴다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권력을 가져도 상관이 없어.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을 더 우선해.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그는 대통령이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까? 정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아니겠어요? 또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존 와나메이커라든지 록펠러 같은 사람, 나중에 중년 후기의 삶 같은 거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있는 탤런트나 가수가 하나님 제일 줄 나간다면은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보통 사람보다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일인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을 주는 삼을 수가 없다. 그죠? 재물, 인기, 권력은 잠시 있다 다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가족이야, 배우자, 자식.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자식까지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다.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로 맡아서 관리하는 자다. 이런 의식 갖게 되면 우리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라도 어떤 물질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최고의 주인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 신앙이 확실하면은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최고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행복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운전석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옆에 앉아 있으면은 내 인생은 걱정이 없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떤 권력 가졌든 돈이 많든 인기 있든 탤런트든 하나님 제일 중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삶은요,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의 삶인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모파상 하면은 여자 일생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모파상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그는 어릴 적에, 물론 12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는가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바람에 어릴 적에는요 13살 먹었을 때인가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2년 만에 퇴학당했습니다. 생활은 방탕하다고. 그런데 그 후에 이 사람은요 신앙을 떠났어. 완전히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학에 심취했는데 한 6, 7세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인기 있었죠. 33살 때 쓴 것이 여자 일생입니다. 그 여자 일생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명성을 얻게 되고 돈방석에 앉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을 보게 되면 그래서 막 요트도 막 몇 척씩 사가지고서 지중해에 띄우고 호화 별장을 사고요, 호화 아파트를 사고, 더 무한 것은요 자기 뭐 아내 애인을 갈아치우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매독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는 42살 때에 자살을 기도합니다. 자살을. 미수에 그쳤는데, 그리고는 정신병 분열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 43살에 죽습니다. 아주 말년이 비참했죠.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굉장한 소동을 일으키고 그냥 막 그런, 그가 죽기 전에 친구한테 힘을 다해서 쓴 그 메모가 있는데, 나의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다. 나는 미쳐가고 있다. 너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야. 그런 메모를 남겼고요. 그 사람의 묘비명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지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게 그 사람이 평소 하던 말인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많은 걸 가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서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의 비참한 종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석에 정말 주님이 앉아 계시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운전하게 하세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마음대로 가십시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요 절대로 주님이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말로가 비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바로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인가 매여 살아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죄에 이끌리고 사탄에게 이끌리는 것을 깨닫습니다. 돈에 이끌리는 삶, 명예에, 권력에, 인기에 끌려가는 삶.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운전석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운전하고 저희는 바로 옆에서 주님과 같이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평강이 넘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을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통솔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지금 건강으로 아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우리 신병식 집사님 지금 굉장히 우중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윤숙 권사님도 아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복자 집사님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우리 전정도 목사님이나 또 이성구 장로님, 엄차욱 전사님, 또 방재필 집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한 2, 3분 동안 간절하게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수 권사님, 우리 안상익 장로님,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함을 지켜서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들의 영도 맑게 하시고 육신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병 집사님, 하나님이여 의정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 안에 진정한 소망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실히 붙잡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 하소서, 도우소서. 우리 이복자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정도 목사님, 이성구 장로님, 방재필 집사님, 엄철 전사님, 저들 모두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이 소망이 오니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광고한 것 가운데 우리 민성식 장로님 아들 병욱 가족군 가정에 혜린이 손녀 지난 주일날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우리 KABC 교단 선교 주일인데 저희 총회 바송 선교사님 케냐에 선교하시는 이사야 선교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이 이사야 선교사님은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고 아버지는 미국 흑인이십니다. 한국에 태어나셔서 살았고 아무튼간에 지금 케냐에서 오랫동안 선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번 우리 선교 주일입니다. 총회 마침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가 잘 됐고요. 선교 헌금을 좀 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에게 그냥 식사 한 끼 대접한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조금씩이라도 좀 같이 도우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한 대로 그것도 천국의 봄을 쌓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금주 생일 맞으시는 분 이성희 집사님 그리고 이영옥 우리 영옥이가 9월달에 생일 89년 9월에 태어났는데 제가 89년 10월달에 이 교회에 왔고요.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찬송 부른 후에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 열심을 늘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